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9장에서 욥은 하나님과 변론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어떤 중재자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이제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자기 변호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욥은 반복적으로 자신이 당한 아무런 상황과 그 심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면 참 어려운 것이 그 욥의 자신의 그 비통함을 여러 말들로 여러 논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심경을 쭉 풀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궁금함과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정서나 그런 어떤 그 느낌이 없는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욥과 같은 그런 심정에서 그가 하는 이런 어떤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이런 논리들을, 그의 어떤 표현들을 쉽게 공감하면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변론에도 반박에도 이렇게 이어가는 이런 구조가 상당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의 그 모든 논리 속에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 욥의 그 괴로움과 고통의 그 어떤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서 짚어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그 실존이 무엇인지, 그 한계가 무엇인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그 욥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이러한 느낌을 가져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자기가 당한 이 아무런 상황과 심정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욥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너무 괴롭기도 괴롭지만 그 친구들이 그에게 쏟아놓은 말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세요. 나의 영혼이 나의 사람들에 대해 싫어한다. 내가 나의 위에 나의 불평을 둘 것이다. 내가 나의 영혼의 괴로움을 말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당신은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무엇 때문에 당신은 나에 대하여 다투시는지 나에게 알게 하십시오. 당신이 압제하시는 것, 당신이 당신의 손들의 작품을 멸시하는 것이 당신에게 선합니까? 그리고 사악한 자들의 계획에 대해 당신이 빛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욥은 지금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해서 매우 강한 혐오감과 비통함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지를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걸 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욥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죄한 나를 왜 이같이 학대하시고 멸시하시고 악인의 모든 계획들은 그냥 형통하게 그것을 그냥 지켜보신다는 말입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오던 나의 삶에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욥은 이 모든 자신이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항상 원인에 따른 결과, 인과율의 원리를 쫓아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의 자연 법칙은 인과율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거는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자연적인 인과율적 사고에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지극히 이런 어떤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신자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의 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인과율의 자연의 법칙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인과율이 뭘 만들어내죠? 우리 안에서요? 허무주의를 만들어내요. 또 운명론을 신봉하게 만들어요. 다 그렇게 되어져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법칙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욥처럼 경직되고 틀에 박힌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냐고.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자연의 어떤 원리와 법칙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이니까 깨지니까 그게 자기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래야 된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어느 순간 산산조각이 나버리니까 지금 욥은 이렇게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온 것일까?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는 항상 평안이 가득하고 행복하고 번영이 있어야 된다고 믿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신자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욥의 질문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를 멀리해 온 자신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 전혀 자신이 알고 믿어왔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결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너무 혼란스럽다. 자기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유를 알 수 없고 친구들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들인지는 다 알겠는데 적어도 그들의 말이 나의 불행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해답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이것이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었던 항변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우리가 세운 어떤 신앙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신자는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런데 왜 나의 삶에 이런 시련과 실패와 어려움과 질병이 찾아오는 거지? 바로 이런 일들이 자신 스스로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고 믿는 욥과 같은 이런 신자들에게 어느 날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과율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생각하는 상식 속에 그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선한 사람도 궁핍할 수 있고 의로운 자도 핍박받을 수 있고 그 대신 악인은 형통하고 누구도 건드리는 사람 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 단 그것을 이해 못하는 건 너희의 문제야. 욥의 하나님을 향한 의문쟁이는 계속됩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당신에게 육체의 눈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당신이 보십니까? 당신의 날들이 사람의 날들과 같습니까? 당신의 해들이 인생의 날들 같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죄악에 대해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범죄에 대해서 요구하십니다. 당신의 지식에 따르면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에서부터 구원할 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말은 이게 반어적 표현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 다르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능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들의 인생의 시간의 개념과 다를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범법자의 숨겨진 죄를 찾아내듯이 사사건건 죄 없는 자신을 이렇게 취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는 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나를 지금 죄인 취급하느냐. 내 친구들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눈, 사람처럼 사람을 보시는 분이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대우고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들은 인과율을 적용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징계를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사람처럼 사람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내가 악하지 않다는 걸 아시면서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욥의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신다면 아무도 나를 이 가운데서 건져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완전한 피할 수 없는 고통에 지금 빠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신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게 욥의 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부디 이 상황을 올바로 보시라고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지도 전지하지도 않은 사람이라면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를 그렇게 대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왜 나를 죄인으로 몰고 가시냐고, 왜 나에게서 죄를 찾고자 하시는 것이냐고 이렇게 욥은 거듭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 보십시오. 당신의 손들이 나를 형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주변에 있는 것과 함께 나를 만들었습니다. 청컨대 당신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나를 진흙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먼지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젖과 같이 쏟고 당신이 나를 치즈처럼 굳어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은 가죽과 살로 나에게 옷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뼈들과 힘줄들로 당신은 나를 엮으셨습니다. 생명과 인애를 당신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문이 나의 영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욥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조성하시고 지으시고 빚으실 때는 언제고 왜 나를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거냐. 나에게 생명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의 영을 지으신 분이심을 나는 아는데 그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느냐. 이 모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조성하셨다는 지식과 믿음은 지금 자신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 바로 그 전까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 하려는 얘기는 그거죠. 그렇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지금은 자신에게 이런 끔찍한 고통을 주시는 것이냐. 나를 하나님 택해서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해놓고 왜 내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처참한 상처를 주고 나한테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이런 고통을 나한테 지금 주시고 나를 이런 재앙 가운데로 몰고 가시냐. 그 차라리 부르지를 말지 그러면은 세상에서 죄 짓고 살도록 욥이 하는 얘기는 태어나게 하지를 말든가 그럼 어머니 뱃속에서 아예 그냥 사산시켜 버리시든가.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한테 대들 때 그런 얘기하죠. 왜 낳았냐고. 왜 날 낳았어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엄마가 낳았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철없는 애들이 부모한테 대들듯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총체적인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3절에서 17절. 그러나 이것들을 당신이 당신의 마음 안에 숨겼습니다. 내가 이것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러면 당신은 나를 주의하여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으로부터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악을 행했다면 나에게 화로다. 그리고 내가 의로웠다면 내가 나의 머리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로 가득 찬 나의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높아진다면 당신은 나를 사자처럼 사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나에 대항하여 스스로 놀라움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증인들을 나에 대항하여 새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향하여 당신의 격분이 커지게 하셨습니다. 변화들과 전쟁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욥은 자신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그 앞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빚으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 그 마음을 이제는 싹 다 감춰버리시고 반대로 이제는 나를 지금처럼 학대하시고 나를 멸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는 깨달았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를 짓는지 자기를 이렇게 주시해서 보는 분이시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나의 죄로부터 나를 절대로 사할 마음이 없는 분이라고 욥은 말하면서, 만약에 내가 악하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터이지만 그런데 나는 절대로 악하지 않다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의롭지만 지금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비통한 처지와 고통으로 나를 내던져 놨기 때문에 지금 견디기 힘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내게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약에 자신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되더라도 마치 하나님께서는 사냥하는 사자처럼 자기를 사냥해서 파괴적인 힘을 드러내실 것이고, 욥의 모든 정당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법정에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들을 계속해서 바꾸어 등장시키시면서 자기를 공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향해 진노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그렇게 치시는 모습을 군대가 연속적으로 점점 더 그 인원을 증원시키면서 번갈아가면서 나를 공격하듯이, 번갈아가면서 그 군인들이, 병사들이 계속해서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공격하듯이 쉴 틈 없이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해서 나에게 몰려오고 있다고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욥의 논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리 자신이 무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모든 고통을 퍼부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라고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도 없는 자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으로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어느 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도 이렇게 욥처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잃어버리는 거죠. 분명히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모든 게 원망스럽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딱 몰입되어가지고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욥은 계속해서 자기 연민, 자기가 받은 상처, 자기의 괴로움과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의 나올 수 있는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욥은 지금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라고. 계속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푸념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반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해시키면서 우리를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독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왜 그러는지. 하나님이 우리 친구입니까? 그분이 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해 줘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과연 까닭 없는 괴로움이고 내가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처와 아픔이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결과 때문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런 우리의 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판단이 모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놓쳐버리고 살아온 그런 문제들 때문이 아닌지를 겸손하게 돌아보고 고민해 봐야 된다. 욥은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계속 부정하고 투사하고 하나님께로 계속 이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난 도무지 모르겠으니까. 18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자궁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까? 내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나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있지 않은 것처럼 내가 있어야 했습니다. 배에서부터 무덤으로 내가 이끌려야 했습니다. 나의 날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끝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서부터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조금 유쾌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지 못할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땅으로 가기 전에 어둠의 땅이 흑암, 죽음의 그늘 같습니다. 그리고 질서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흑암 같은 빛을 발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냐? 욥은 처음에 이제 비로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그 지점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면서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의 믿음이 이런 시험 가운데 이렇게 딱 빠져버리면 계속 거기서 순환하면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셔서 어떤 깨달음을 가운데 그를 이렇게 건져내주지 않으면 죄인들은 그 순환의 어떤 고리 속에서 계속 그 생각을 곱씹는 거죠. 계속 거기서 못 헤어나. 다람쥐가 부지런히 그 쳇바퀴를 돌리듯이 계속 그것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욥이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얘기하는, 난 살 소망이 없다. 날 데려가라. 욥의 절규가 반복되죠. 내 출생도, 오늘의 모든 고난도 모두 하나님께서 비롯된 것이라고 욥은 확신하면서 이제 제발 좀 거두어 달라고, 자기를 부디 좀 내버려 달라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그리 많지 않은 자신의 남은 날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 거두어 주시고 자기를 속히 죽음의 땅으로, 어둠의 땅으로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표현이 보세요. 그는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얘기하죠. 흑암을 얘기합니다. 그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우중충합니다. 그 속에서 어디에 그 하나님을 향한 밝음,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전부 다 잿빛이에요. 우중충, 아주 우중충한 그 죽음의 그림자, 절망의 늪. 욥에게서 그 느껴지는 어떤 이미지들은 지금 그런 것들이에요. 이 창조 세계에서 오직 자기만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있는 이단아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예? 그러니 그 흑암 속에 자기를 그냥 숨겨버리고 싶은,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적 포기의 심정이 겹겹이 욥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고통은 결국 절망에 이르게 하고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음을 더 그리워하게 하는 지독한 어둠의 정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누구이시길래 이렇게까지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찬양하게 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의인이라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까지 자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를 향해서 품으신 뜻 가운데서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너를 위해서. 그것도 내가 너에게 나를 계시하는 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으로 채우셔야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이렇게 처절한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나? 그게 무슨 사랑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 놓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오해할 수 있죠.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가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의 답을 주시기까지 인간은 이렇게 끝없이 고난 속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욥을 볼 때 그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짙은 오해 속에서도 욥은 자기의 모든 결말을 하나님의 손에다 이렇게 맡기고 있죠. 하나님이 끝내달라고, 하나님이 시작한 이 괴로움을 하나님이 끝내달라고. 어찌됐든 욥을 지탱하고 있는 그게 믿음의 뿌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나는 저주한다. 나는 다시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나는 이제 지금 숨이 붙어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데려가 달라고. 여기서 죽음이 해방으로 느껴질 만큼 고통이 엄습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죽는 게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도피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잊어버리지 마셔야 될 것은 그렇게 죽음이 나와 멀지 않다고 느껴지는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가 그렇게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하는 종 욥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 그저 단지 이것도 지나가야 할 미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고 깨닫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단지 이것도 지나가야 될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그분이 계획하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견고하게 붙들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래? 그건 절대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유이고 묵상이고 그것이 욥처럼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라도 결국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다 설명될 수 있는 일들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 신비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 그 너머에서도 어떤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이래도 네가 나를 믿겠느냐? 네가 나의 신실함을, 나의 의로움을 믿고 따라오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욥의 상황이라면 또 하나님 그런 상황이 올 때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 모든 날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